예수님이 이제 고별설교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제 고별설교 마지막 부분에 박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시기를 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영혼구원의 사역을 성령님 단독으로 성령님 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령님은 일을 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를 하시면서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나 또 성령 받은 성도나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주 로드맵이 있어요. 그 로드맵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항상 이 상황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되 성령님 독단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이렇게 16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상황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되는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책망받을 자로 만들어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해결을 해서 구원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를 성령님이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죄를 죽음으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대신하심으로 멘붕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도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보혜사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 이상 이러한 사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 취소하거나 고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책망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책망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뜻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그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14장 10절에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도 당연하게 자의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래일을 알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장래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장래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할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며 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분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그 말구유의 탄생을 하심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 말구유로부터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머리둘 것 없이 정말 초라하게 보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 가운데도 이스라엘 메시아로 왕국을 건설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매도했죠. 은 30냥에 매도했어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끝까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영광으로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은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에 속하시고 결국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역을 서로 상호 협동을 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드러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적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 따라 오늘 또 2026년 2월 20일 주일 예배로 은근갑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셀러 성객이 오셔서 예배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곧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6절에 19절에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있으면 이런 긴박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의 뜻을 1차적으로 잠시 후의 시간을 말하죠. 조금 있으면. 또 상징적으로는 긴 시간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투로 평상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3년의 기간을 잠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란 것도 3년 반을 잠깐이라고도 하시고 또 문자적으로 할 때 잠시고는 조금 후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시간 또는 성령의 강림을 뜻하는 시간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지만 곧 그러나 다시 오리라.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곧 다시 보게 될 날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예고하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3절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부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 있죠.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눈앞의 상황을 보고서야 합리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정해진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의 영원성에 비해서 잠깐의 동안이라는 그 고난, 그 슬픔, 그 두려움을 강조하게 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며 묵묵히 믿음으로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을 해준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노력이 99%더 중요하다는 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에디슨은 1%의 영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을 했어요. 에디슨은 어떤 발명을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 99%의 땀과 노력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감 1%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하여도 그 노력의 돌파구, 브레이크 드루라고 이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룬다.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9%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1%의 영감,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 왜 방향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저 유럽의 이태리 밀라노 또 한 도시 생각이 안 나는데 밀라노에서 지금 속도를 향해 지금 마지막 이제 올림픽 마지막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보시지 않고 방향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서 목적을 천국에다 줬으면 이 천국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근심하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잠깐의 슬픔은 변화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지만 조금 있으면 기쁨의 근원이 된다. 부활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인 것만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 유대인들, 유대계 주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잠시 이별의 슬픔이지만 결국 기쁨으로 변화의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산모가 느끼는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의 제자들과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왔을 때 다시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얻은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후에 더욱 기쁨이 돈독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산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23절 4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성경에 없는 글을 제가 하겠어요. 한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집을 떠났어. 아들 삼형제를 집에다 두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고생 끝에 큰 돈을 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뒤에
아들들이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을 해보라 라고 했어.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내가 사소한 일로 친구가 다퉈서 헤어진 그 친구가 멀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그 친구를 어디 있는지 찾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또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났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걸 다 뺏겼다. 아버지, 이걸 좀 보상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을 들은 셋째가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허랑방탕하게 보내버린 이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색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굳어졌어. 그러면서 얘야 생각을 좀 해봐라. 죽어가는 사람이 네 인생에서 10분만 빌려달라고 한다고 네가 그 10분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지금인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긴박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잠시 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최종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